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9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용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며 염려와 근심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 심령에도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푸르른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잘 지키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이정자들이 이 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화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사 상생하는 정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여러 현안 문제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이 성전을 통하여 성령님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깊은 잠과 침체를 벗어나 영과 육이 고침을 받고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영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제의 믿음의 고백기에 성령님 흠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음식을 주시고 사랑을 노래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아드바센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듬고 있는 남자의
상인 것입니다. 이분은 다름이 아닌 코르차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폴란드 의사이고 작가인 것입니다. 유대 어린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이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유대 어린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두렵게 떨게 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기차에 올라타서 이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폴란드인이면서도 그 기차를 올라타서 어린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도 거기서 마감하고 어린아이들의 생도 거기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를 사랑한, 또 폴란드인으로서 유대 어린아이들을 사랑한 이분들을 오래 기리기 위해서 박물관에 이분의 조형물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미래의 기둥이고 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영원히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 이민족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밝고 주님의 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이 되게 되면 가정의 달인 것입니다.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 또 청년 주일로, 그리고 넷째 주일을 다짓에 다른 지체 어려운 이들 세워주는 주일이라 해서 다짓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이 실록이 무성하고 모든 만물이 생육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 음식을 주시고 사랑을 노래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디베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고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그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마와 그리고 두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그 언덕에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심하고 그 성격이 관찰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기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물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533마리였습니다. 153마리였습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덕에서 조찬을 잘 준비하시고 떡과 수프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갓 잡아 올린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교회력에서 음식주일이라, 오늘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오늘 본문을 기인해서 교회에서는 음식주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우리 전영훈 선생님이 어저께 전화하셔서 김밥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는 주일이 음식주일인데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던 날인데 계획에 없던 것인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오늘 음식주일에 좋은 김밥을 대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보다가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가서 자기 고향에 와서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찾아온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그 떡의 의미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은 생명 양식을 준비하시고 생명의 떡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들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소생하는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배웠을 때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디베라 바다 이 자리는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온 자리이고, 또 도망하고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왔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반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수풀을 피워놓으시고 그들을 초대하는,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임으로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배신하고 도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좌절 속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따뜻한 음식은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 상처를 다 덮어버리는, 과거의 어떤 실수도 다 이해하시는,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의 우리는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딸을 탁월한 음악인으로 기르기 위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정말 탁월한 성공한 음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아내가 딸만 위하지, 딸만 챙겨주지, 자기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성공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것이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서로의 아픔을 꼭 찍어서 상처가 되도록 하고 한 번 더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가정도 그만 허물어지는, 어느 순간에 엄마의 모습이 자기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엄마 아빠가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사는 것. 이걸 보고 자라야 자기 자신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걸 보고 잔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딸은 철이 들어서 엄마가 아빠에게 잘못했다. 그때는 자기를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앞세워줬던 엄마가 고마웠지만, 그러나 이 딸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엄마의 모습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엄마하고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엄마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식들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봄으로 배워서 그것이 삶이 지탱하도록 하는 것인데 늘 보듬어 준 적 없고 늘 책망하고 늘 욕하고 늘 비난하고 그 모습만 보고 자랐는데 자기도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이 뭔지, 어떻게 가정을 일으켜가는 건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가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욕하고 등지고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갔던, 자기에게서 절망감을 느끼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가버렸던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하시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건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배신자들에게 양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제자들의 사랑의 노래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음식, 이것은 어머니의 손길같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집안들이 다 피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도 희망이 없죠. 애들 학교에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꿈 있는 청년들이 있죠.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소 팔아서 장롱 속에 이어둔 거 어린 나이에 그걸 훔쳐서 대도시로 나옵니다. 공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돈 좀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등지고 지금은 살지만은 이제 싸글새 방이라도 얻게 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등지고 왔던 세월이 너무 아파서 편지를 보내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부모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놈 소 팔아놨던 돈 가지고 그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연락 없이 살다가 지금 와서 연락한다. 이랬을 때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뭐 찢고 볶고 끓이고 뭐 이래가지고 온갖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밥상을, 생명의 밥상을 준 것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찾아오죠. 어머니가 해가지고 온 음식은 뭐 시장 바닥에 가서 비교하면은 뭐 비교도 안 되지만 거기는 어머니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죠. 어머니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펼쳐놓으면서 과거를 묻지 않죠. 현재를 축복하죠.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들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장하다고.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드리고 늘 식사를 했죠. 이 식사는 정말 따뜻한 교제의 자리고 은혜와 감사의 자리고 한 주간의 삶의 안부를 묻던 자리인 것이죠. 빨리 교회도 예배 이후에 우리가 식사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 식사는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 양식으로 베푸는, 단순한 음식으로 베푸는 식사가 아니라 회복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아주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그냥 다 일어나 버리고 가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는 식사를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식사를 대접한 이후에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와 했던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를 아주 놀랍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식사 이후에 하시는 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베드로의 얼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죄가 기억나서 얼굴 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건 너무 잔인한 해석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자유로우신 분인 것이죠. 국률이 많으신 분인 것이죠. 오히려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하여 여기에 왔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의 식탁, 영적인 식탁, 생명을 살리는 식탁, 이 식탁 이후에 은혜를 베푼 생애 가장 은혜스러운 식탁, 배신하고 떠났던 그에게 그것도 아침에 따뜻한 식사, 그것도 육신을 위한 식사만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준비하신 식탁, 얼마나 은혜로운 식탁입니까? 은혜로운 시간인 것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사랑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얼굴을 둘 수 없는 배신자인 자기에게 찾아와 오셔서 생명 양식으로 영적인 식탁을 자기에게 제공해주고 사랑을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도록 힘과 용기를 돋워주고 그때 그는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제 잘 믿어야지. 다시는 과거처럼 배신하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 목숨 하나 바쳐 주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격에 흐르는 눈물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다시 없는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노래, 날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고받는 이 사랑은 이 노래에서 주님은 그때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기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국률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단체인 것이죠. 세상에 국률을 베풀어 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적인 단체인데요. 이 목사님이 백혈병자들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고 나서 자기에게 의료사고가 나서 자기가 굉장히 몸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은 분이 한 번 더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내가 지난번에 이식을 해주면서 의료사고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다시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해준다 할지라도 생존율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얻습니다. 안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지난번에 해준 것도 대단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컴패션 대표니까 해주지.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억지로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해드려야죠. 장로님도 저도 제 큰 나이가
백열병으로 오래전 세상을 떴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친딸이었다고 한다면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포기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부모님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불러 넣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 육신은 여기에 응답이 힘이 들어집니다. 지난번에 골수 이 시간 후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자기 마음속에 와서 닿는 말씀이, 그는 내 딸이다. 그는 내 것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는 내 딸이야. 나의 소유야. 나의 기업이야. 너무 확연하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해줘야 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부끄러운 목사라, 이런 제목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해줄 용기가 없습니다. 해줄 건강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해줄 나는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게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따님의 어머님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장이 5장이나 왔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답장을 썼는지 답장 구석구석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을 위해서 2번이나 이식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줬습니다. 1%밖에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열병자를 위해서 골수를 이식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을 베풀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영적 식탁을 베푸시고 사랑을 하신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 양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기르라는 말씀이 뭐인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영적 식탁을 만들어줘서 네가 영원히 산 것처럼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서, 복음의 식탁을 차려서, 따뜻하게 차려서, 기름지게 차려서 어린 양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될 오늘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영적의 식탁을 제공하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내 양에게 영혼의 생명의 식탁을 준비해줘라. 이것이 바로 양을 기르라는 말씀이죠. 양을 치라는 말씀인 것이죠.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때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절망한 영혼들에게 영적 식탁을 차려주는, 영적 식탁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요한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지켜보던 요한사도도 이 경험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자기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길을 도망하고 디베라 바다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 삶의 디베라 바다에 앉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젊은이들,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의 주님을 떠나고 오히려 배신하고 디베라로 가버렸던 그들, 어쩌면 우리 개인일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영적 식탁을 잘 차려 좋은 꼴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그 식탁으로 어린 양을 살려라, 영혼들을 살려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음식 주일에 음식을 먹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노래를 베드로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를 위한 영혼을 보살피며 양들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베드로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많은 이에게 영적 식탁을 제공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성도 가정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려운 시대를 이길 힘을 주시고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신과 절망 속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디베라에 오신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따뜻한 영적 식탁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기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베푸시는 영적 식탁에서 생명과 능력과 모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